찬양하겠습니다. 325장.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은총을 다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에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들려오는 많은 고통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시되 하나님 모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힘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지도를 잠깐 꺼내 보시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다가 추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죠. 로마 황제가. 이때에
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 브루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는데 이들이 함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부부와 바울의 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또 함께 나누면서 두 사람 이 부부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아주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날 마음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 남아서 복음을 가르치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와 이 아테네가 있는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 총독이 거기에 파송이 됐는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바울을 데리고 갈리오 총독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모순된다라고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들이 시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라면, 다시 말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어떤 범죄 행위라면 내가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맞지만, 만일 이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그리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 율법은 유대인의 법이지 로마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끼리 스스로 처리를 해라.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로마 황제는 각 그 식민지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쫓아냈는데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해당장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아마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대네를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독교인은 아닐 것이고, 같이 송사하러 왔다가 안 됐다고 그를 기분 나쁘다고 해당장을 때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아마 헬라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쓸데없이 와가지고 이 송사를 한 이 해당장을 때리는데 갈리오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의 어떤 대한 적대감이 이제 로마 안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소수대네는 나중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가 돼요.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 대적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죠.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들이 맨 처음 출발을 했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귀국 행렬에 이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지도에 보면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에 와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유대인들의 나시린 법에 보면 어떤 서원을 하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죠.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뭐 희생 제사를 지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서원하는 이 유대인의 간습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가 작정 기도, 뭐 금식 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원 기간이 끝나고 거기서 머리를 깎은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에베소로 먼저 들립니다. 에베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시면 지도에 보면 소아시아 쪽에 있죠. 2차 전도 여행 돌아오는 길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되어져 있는 이런 도시이고요. 거기에는 그 시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도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때는 이게 항구 도시였어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멀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 고대에 여기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거기 들려서 유적을 봤는데 그 바닥이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요. 아직도. 그리고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그들이 먼저 들러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데 바울이 아니라고, 우리 지금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요. 근데 이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곧바로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들리지 않고 바로 그리 갈 때도 있는데 왜 가이사라에 들렸을까? 그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호와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비록 자기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출발을 했지만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를 분리시켜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모든 교회가 하나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따로 있고 안디옥 교회는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교회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내려가서, 그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늘 그들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디옥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납니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 다시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갈라디아 땅, 저 지도에 3차 지도에 보면 저 위에 쪽에 중심부에 있죠. 터키의 중부 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그 교회의 제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쉽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이렇게 나누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그 인생 자체가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에 있는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다시 그가 가이사라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위에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초대 기독교의 부흥지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곳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곳에서 번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이집트 왕이 이걸 명령을 하고 이걸 번역을 했거든.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최초로 번역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헬라어 번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헬라어로 사람들이 공통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알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곳에서 성경을 많이 알았던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주의 도는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아볼로가 어디서 주의 도를 배웠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요한의 증거에 따라서 예수에 관련된 것들을 일부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에 관련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의 세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이 요한의 세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리고 완전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해당해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이때에 누가 있었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더 깊이 알았던 이들이 이 아볼로에게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쳤어요. 놀라운 일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번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더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아가야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이때에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 이 형제들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고요. 이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고 보내는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 제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고 제자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쓰고 추천서를 써서 아볼로에게 주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추천서죠. 속에 이 사람을 영접해 달라라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에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지만 여전히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능통한 자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많은 또 유익함을 주었죠. 자,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 아볼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냥 성경을 딱 끊어놓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증언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그 반박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능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변론을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는 오늘 이 아볼로가 얼마나 많은 또 고린도 교회에 유익함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일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되고요. 그 열심에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치게 될 때에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직분을 받아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았다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